오늘은 사무엘하 7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하 6장까지 봤죠?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성을 다윗성이라 명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20년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이제 레위 자손들을 데리고 가서 어깨에 메고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이제 안치한 거죠. 이러면서 다윗의 왕권이 아주 견고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라는 점점 평화를 만끽하고 누리는,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이 말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 한마디가 그게 법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러니까요. 다윗이 온 세상을 호령하는 이러한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조금 교만해질 법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 앞에 와서 참 머리를 조아리고 폐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요 다 교만해집니다. 금방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 나갈 때가 오히려 인생의 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다윗에게만큼은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이제 견고해지면서 태평성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참 예루살렘 궁에서 이 다윗 성에서 비단입을 덮고 기름진 음식 먹고 이렇게 잘 사는데, 아니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는 여전히 성막에 모셔둔 게 이게 못내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거기에 생각이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얼마나 참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나단을 불렀어요. 가장 총애하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환경에서 비단입을 덮고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저 성막이라는 건 천막이죠. 천막, 동물들의 가죽으로 만든 게 성막 아닙니까? 그 천막 안에 모셔두는 게 몸내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할 마음이 있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나단이 폐하께서는 폐하가 아니십니까? 왕은 아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왕이 아닙니까? 폐하께서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단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듣고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폐하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밤에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셔가지고 나단을 책망했습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7장에 나오는데 7장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태평 성대를 이제 누릴 때 그런 말이죠.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하나님에게는 언약궤죠.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은 성막에 지금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몸내 내가 죄송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참 화려하게 멋진 곳에 모셔 두고 싶은데 자네 생각 어떤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니 왕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이제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고 말했느냐. 이렇게 호되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질책하셨습니다. 야 나단아, 너 왜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어? 너 잘못 말한 거야 이거사.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하지 않아서 내가 좀 불편하다고 내가 그렇게 불평한 적이 있던가? 어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한 지파에게 성전 건축 빨리 하라고 내가 다그친 적이 있더냐? 하나님이 전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 왜 오늘 낮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으니 왕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옵소서, 왜 그렇게 건의해서 너 잘못만 했어 이거사. 너 지금 다윗을 잘못 보필하고 있는 거야. 내일 날이 밝으면은 다윗에 가서 이 말을 꼭 해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그 자손 중에서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7장 12절 말씀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너는 너희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시고 다윗의 자녀 중에서 한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아니 그런 쉬운 질문을 뭐 하십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런 표정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한다고 만 백성에게 공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윗에 지금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용장 중에 용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이노라,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겠노라, 이런 만약에 공포를 했다면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물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뭐 헌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혹시 다윗에게 밉보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이렇게 또 비용을 헌금하거나 헌물을 바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 손에는 너무 피가 흥건해. 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러므로 너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하고 내 자손에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신중하면서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는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막 이렇게 어거지로 의무적으로 이런 식으로 성전 건축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줘서 거기서 성전 건축이 되어질 때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막 성전 건축 한다 그러면요, 막 옛날에는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도 뭐 누가 한 사람 따를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막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해가지고 뭐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강요하고요. 그냥 무리하게 했단 말이죠.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장로는 얼마 내시오, 권사 얼마 내, 집사 얼마 내시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요 반드시 그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정말 잘한 거죠. 우리 성전 건축할 때 헌금 한번 했습니까? 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제가 이런 한 푼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우들이 알아서 그냥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에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 보면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겸손함을 잃지 않는 다윗이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은 다윗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맞이하였고요, 다윗의 왕권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자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전히 성막에 모셔두고 있는 사실에 죄송함을 느낀 점이 그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을 불러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의중을 내비쳤는데 나단은 예스맨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딸랑딸랑 폐하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의 생각이 깊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셔서 내가 언제 성전 건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 적이 있느냐? 나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고 다윗의 자손대에서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 복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11절 말씀 보면요,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고 그가 그 다윗의 자손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사울의 왕위를 뺏은 것처럼 너의 자손들의 왕위는 뺏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고 전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반대하시면서도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내용이요 어마무시합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죠?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졌잖아요. 날이 갈수록 견고해졌죠. 그래서 다윗은요 평생 왕노릇하다가 뭐 이제 수완이 차서 죽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자자자자 손손 해서 계속 이제 왕위가 이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유다는요 왕조가 전혀 안 바뀌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됐어요. 다윗의 왕조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이 다윗 가문에서 결정적으로 누가 탄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폐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반대하면서도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기특한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뭐 이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고 자기가 뭐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게 되면 모든 왕들이 다 교만해졌어요. 다.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저 가난해가지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 노릇을 할 때나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때나 전혀 변함없이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비단 입을 덮고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마 안에 있으니까 이게 참 죄송스럽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언약궤를 좋은 곳에 모셔야 됐다고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자녀들의 생각에 부모님들이 감동받으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생각만으로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교만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치 않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유지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은요, 처음부터 제가 볼 때 저렇게 변질되거나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날엔 좀 순수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고 자기 말 한마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목사님 막 떠들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많은 경우에 그렇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명성교회, 저희 김삼환 목사 이런 사람들, 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지금 서울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은혜롭고 하나님의 종,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 가난할 때나 젊었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이 그까지 유지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잘 나갈 때,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아질 때, 그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기만 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요, 하늘의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려주신단 말이죠. 하늘에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그렇게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은 예외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은 곳에 모셔야 되겠다. 나는 너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런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런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 모든 계시대로 다 전해주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게 18절부터 쭉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네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까지 게 뭐라고? 나는 이세 집안의 가난한 집안의 그 목동노릇 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세상을 호령하는 이런 사람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요, 너무너무 또 이제 감사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지요.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의 먼 장래 되어질 일까지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요, 또 감사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참 끈끈한 참 사랑과 존경의 그런 관계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지 않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더 못 줘가지고 하니고 막. 그러니까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해가지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뭐.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얼마나 참 그 신앙생활에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요 그냥 관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체험적인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찬원의 교우들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날마다 체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지요. 관념적인 신앙, 이거 죽은 신앙이에요. 이게 머리로만 알고 손과 발은 따로따로 놀고 머리와 생각이 따로따로 노는 이런 신앙, 이거는 죽은 신앙이죠. 그런 죽은 신앙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요 머리와 손이 같이 놀았어요. 진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체험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22절 고백이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립서비스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에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면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구의 기도를 올린 겁니다.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나단의 전가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7장 말씀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늘의 복을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어요. 근데 인간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다가 어떨 때는 그냥 또 전혀 딴 마음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찮은 마음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죠. 예,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원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최선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가정생활 하는 것이나 직장생활 하는 것이나 뭐 사업을 하는 것이나 심지어 호흡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단 말이죠.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2번씩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어요. 8장 여기 6절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주변의 열방들을요, 다윗은 전부 다 그냥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주변의 열방들이 단 한 나라도 다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다윗 앞에 다윗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데 그래서 여기 8장 1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시키고, 또 2절에 보면 모압을 쳐서 항복시키고, 3절에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이제 물리치고, 그 다음에 5절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또 쳐서 물리치고, 주변의 열방들을 전부 다 굴복시키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백전백승입니다. 여기 또 1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에돔 족속을 쳐서 또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죠. 예. 여기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의 본거지는 지금 요르단에 페트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거기 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본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입을 다물지 못한대요. 그 규모가 너무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요, 도저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 에돔 족속까지도 물리쳤다는 거죠, 다윗이. 원래 페트라라는 것이 반석에서 온 겁니다.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너는 더 이상 시몬을 하지 않고 베드로를 하겠다 그랬죠. 베드로가 이 페트라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반석이죠, 반석. 그래서 이 페트라는 곳은 완전히 돌로 만들어진 산이에요. 거기에 에돔 족속의 본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에돔 족속 그 본거지는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에돔 족속마저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걸 정복해버린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15절 말씀 보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뱃속 챙기는데 혈안되지 않고 그 권력을 잘 선용해가지고 국민들, 백성들을 잘 평안하게 살는데 거기에 헌신의 힘을 기울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 그런 사회가 되도록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지옥으로 변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다 지옥의 맛을 볼 수도 있는, 그래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배치해서 마음껏 이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물들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수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야의 들의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9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 가다가 다윗이 언뜻 생각해, 참, 내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살아 있을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 자손들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내가 차차 이거 뭐 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요나단의 자손들이 있는가 참 살펴봐라 했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난리통에 이제 뭐 유모가 어떻게 땅에 떨어뜨렸는지 뭐 해가지고 다리를 평생 저는 이렇게 이제 불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9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이 시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놔야 돼.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이름도 뭐 이래. 시바가 뭐야, 시바가. 발음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욕이 될 수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그럼 불러와라 해서 불러왔어요.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누리던 모든 전답을 다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이렇게 이제 무비보셋이 감사한 거죠.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래서 이제 시바의 식솔들을 무비보셋의 집에 하인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근데 이제 이 무비보셋은 항상 다윗의 식탁에 초대되어 가지고 다윗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처분을 내렸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야. 이 시바가요, 아들이 15명이라니까. 아들도 많이 낳았어, 이 시바란 놈이. 종이 또 20명이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장차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죠. 두 발을 다 저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둬줘 가지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죠. 다윗은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잘 처리했지만 또 굉장히 정치적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항상 살겠다 그랬죠. 예루살렘 밖에 벗어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의 영향이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은 사울의 장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울의 큰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베냐민 지파가 다시 세를 얻어가지고 무비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일거양득이었죠. 요나단과의 우정도 지키고, 그리고 사전에 나라의 혼란도 줄이고, 이런 일거양득의 수가 바로 무비보셋을 다윗의 식탁에 초대해서 다윗과 함께 먹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백성들을 통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야, 역시 다윗은 참 선왕이야.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요, 다시 반역을 꾀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민심 이반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상당히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행동할 때 그 행동, 그 겉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면까지도 살필 수 있어야 돼. 다윗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다윗의 진면목을 알면요,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항상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암몬 자손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 사절단을 암몬에게 보냈는데, 그 암몬의 신하들이요, 그 이스라엘에서 온 조문 사절단을 보고 의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진언을 하는데, 뭐라고 진언했냐면은 여기 10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하스가 죽으니까 조문 사절단을 이제 구성해 가지고 한운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진언을 한 거예요. 응? 배야 아리옵기 황송하오나 저 조문사절단이 그냥 괜히 조문사절단이 아닙니다. 단순히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탐지해가지고 이 땅을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정탐꾼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한운이라는 왕이요, 또 그러면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함부로 의심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말이. 그래서 한운이 뭐가 어쩌겠지? 그래 그렇겠지? 이래가지고 그 조문사절단을요 조문을 하러 왔는데 정탐꾼이라고 정죄를 해가지고요 그 조문사절단 신하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그냥 볼기를 때려보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다윗은 순수하게 조문하러 보냈는데 사절단들이 막 다 수염이 다 깎이고 그냥 볼기를 얻어맞고 막 죽도록 죽기 일보 직전에 돌아왔으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결국은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의 신하들이요 이게 아주 간신배들이죠. 이런 것들이 권력의 주변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니 어떻게 그 나라가 여러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국민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한심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요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둥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조문하러 온 조문객들을요 아주 능욕을 하고 조롱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처분을 하고요. 드디어 이놈의 새끼들 가만히 안 두겠다. 이 결국은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 자기들이 한 짓이 이제 후환이 두려우니까 아니 자기들이 말이죠 그 일을 저질러 놓고는 뒷감당도 못할 것들이 이런 큰 일을 저질러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원군을 요청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좀 군사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연합군대를 편성해서 다윗과 이제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다윗의 적수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총사령관에 임명해가지고 결국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해가지고 큰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달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림에 이르니 하달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림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여버려. 엄청난 승리죠. 그리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달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거죠. 다윗의 적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나가다가 또 이제 사건이 터져요.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 나갈 때, 일이 술술 잘 풀려갈 때 그때가 사실은 위기의 순간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밧세바 사건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다윗이 항상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잃지 않은 이런 면에서 정말 다윗은 우리에게 참 본이 되는 신앙의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도 여러분 항상 이런 모습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요리문답 1번에 보면요,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거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우정을 맺어가거나 그 모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나 그 모든 행위의 근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이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막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세속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천국 언감생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 행위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키우고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하고 오직 그저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한 사람은 땅을 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도 다윗 같은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생명의 영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